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두려워 예배당 문을 닫아 걸었어요. 중간 생략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죠.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무서워요? 우리 신앙이 이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환난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릴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 자신 없어. 예배 드리다가 걸려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라고 답할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죠. 코로나 걸려서 혹시라도 죽게 되면 천국 가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는 교회들은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 또 우리는 그러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지키는 걸까? 우리는 그러면 환난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예배드리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순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이 천국 가면 되지요 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십니까? 특히 목회자같이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는 진리 전달자예요. 우리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쑥대밭이 돼요. 하나의 배를 예를 들어본다면 배가 침몰해 가는데 선장이 이 배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 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장이라면 끝까지 방향타를 잡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하다가 마지막에 그 키를 잡던지 마지막까지 있다가 구조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솔직히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하고 만만하게 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즘 언론을 보면 기독교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뭐 사랑 뭐뭐 교회로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잘못인 것처럼 이 말을 하는 이 프레임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화도 많이 나요. 너무 억울하고요. 예배 금지 조치를 당하고 또 항상 보면 너무 편파적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을 정말로 지혜롭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그냥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남유다 외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18만 명을 모은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 그 후손 때, 그 르호보암 왕 때 나눠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딱 하는 찰나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코로나가 하나님이 보내셨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상황들이 우리는 왜 일어난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나라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이 모든 것이 종식되었다고 했을 때 예배당마다 다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 예배를 할 것인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합니다. 사업의 전반의 모든 나라 경제 전반에도 지금은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다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얼마든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막 싸우려고 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죽는 순교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한국교회도 유럽교회 같이 문을 닫느냐, 아니면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느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 있을 때 이 공동체를 새롭게 진리 공동체로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가 끌려갈 것인가.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가 원하는 순교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새로운 사명을 부여를 해 주십니다. 먼저 18장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다시 본업이었던 어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순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당시 베드로의 순교는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네로 황제 때부터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려 300년간 이 핍박이 지속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죽었고 나중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순교였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기독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되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가 이 로마가 기독교를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기독교에게 로마가 나중에는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됐어요. 이런 중체대한 사명 가운데 베드로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 박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가장 그때는 중요했던 것이 순교였던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우리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 순교를 당할 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순교 당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은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주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노예, 죄수들이 죽는 것을 즐기러 그 자리에 왔어요. 이 사람들의 성난 민심을 이 정치적으로 달래고자 살인 또는 과격한 폭력으로 대리만족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누구를 죽이는 이런 싸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구경거리가 이제는 하나의 전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절규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물려 죽고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함께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을 향해 축복을 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한 명씩 순교할 때마다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지도자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교라고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죽었던 이런 죽음의 모습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돌적으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교만이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또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은 상황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면 요한의 죽음은 어떨까? 요한은 끝까지 자연사했다라면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은 죽음인가? 우리 이런 의문을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0절, 2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태연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저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사명은요, 23절과 24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먼저 23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요한의 사명은요, 끝까지 남아서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초창기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창기 때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자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금 제대로 기록을 남긴 것이 오늘날의 이 성경으로 지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라는 거예요. 이 보통 요한이 전승에 따른다면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쪽 지역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순회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그 당시 보통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고 또 이제는 요한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죠.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일을 했대요. 이 채석장 일이 정말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무엇을 쓴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왜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순교, 베드로가 이미 순교를 하고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내가 지금 죽는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라고 그 힘든 상황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뭐 노트북이나 펜이나 종이가 좋아서 막 쓸 수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죽음이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당시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 이 순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를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곧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비록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를 해주고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순교의 원동력이 바로 이 요한의 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좀 전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좀 전에 베드로한테 너는 순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한테는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 요한은 뭔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다시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해석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아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때문에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살해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제 나중에는 그곳에서 쓴 게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나중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서 이미 지금 베드로는요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은요 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록한 책을 다 어디에 둘 수가 없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간추려서
이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고민해서 썼겠습니까? 지워야 되고, 이걸 다 쓰고 싶지만 이거는 빼야 되고,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이때 베드로에게 순교를 하실 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지금 적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은요, 혼자서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지금 다 순교당하고 뭔가 하나씩 획을 긋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위에 사람은 없어요. 늙어서 몸은 힘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록하기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요한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기록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삶의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는 본을 보이면서 순교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다면, 요한은 그 사람들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록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삶을 살아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 원하는 순교상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저돌적인 모습을 가지되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처럼 저돌적으로 사역하고 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죽으셔야 돼요. 대충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라는 것은 아닌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수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편파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정말 많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언론은 너무나도 나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힘을 가지고 결집을 해서 이거를 뭔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억울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 기득권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욕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욕을 먹으시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고개를 바싹 숙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멈추어서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멀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자존심,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 그 한 시간의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내가 직분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를 저부터 포함해서 다 다시금 돌이켜 보셔야 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를 하는가? 지금 만약에 내 직장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물질이 없고 당장 모든 것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지 못한 분이 많으시니까 뭐라고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말하면서 내 계획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경제적으로요, 계속해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죽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이제까지 우리의 생각의 방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다 죽은 것이 맞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방식과 새로운 경제 방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물리학의 법칙이 있는데 모든 총량은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양은 바뀌어지듯.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면 물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물이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경제에 관한 모든 것도요, 한쪽이 없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한쪽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레임을 예전 것만 바라보면요, 우리 지금 다 죽어야 돼요. 희망이 없고요,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재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엔진의 시동을 걸 때 다시 한번 걸어서 이쪽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지금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다른 쪽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프레임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군가가 정치를 잘못했고 누군가가 경제를 잘못 돌렸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를 보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 자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죽어보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나의 컴퓨터를 재부팅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늦게 하다가는 늦게 하는 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시고요. 다시금 새롭게 리뉴얼된 삶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요한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어요. 요한 1서, 2서, 3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사랑. 하도 요한이 사랑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뭐라 그러지 않았을까.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랑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한 성격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 한 자리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예수님이 깜짝 듣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세요. 이런 요한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고된 삶을 살아내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성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리의 전달자로서 이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요한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많은 문명 가운데서 이 복음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 내가 사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일 뿐이지 오늘 내가 존재하기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순교상의 모습은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의 기득권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한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 죽었다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순교상입니다. 베드로의 순교적인 모습과 요한의 삶의 모습, 이 둘 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몇 년씩 다 앞당겨졌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었다 생각하시고 내려놓고 다 우리 잘못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결국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잘 준비가 되어서 이 시대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조금씩 종식이 돼갈 때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